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이 천사에게서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낳은 사건을 묘사합니다. 1절에서 7절은 예수의 탄생입니다. 1절은 1장 후반부의 구세주 탄생에 관한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곧 예수가 태어날 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칙령을 반포했다라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육수 옥타비누스로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14년 사이에 로마 황제요 탁월한 통치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자 당시 로마의 대부로까지 불렸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는 황제의 호적 명령이 특별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 각자의 고향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인구 조사는 출신지가 아닌 현 거주지 기준으로 시행되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의 간섭에 따라 고향을 중심으로 인구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 출신이었기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신의 아들로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령하지만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므로 그가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 지파임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다윗 가문의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황제와 권력이 이 세상을 쥐락펴락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이긴 했지만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정원한 요셉과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베들레헴 방문 시 마리아 임신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출산이 임박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고향에 방문한 지 오래되었다면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출산을 위해 전전긍긍 여간을 찾는 것을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구스도 명에 따라 호적하러 온 자들로 베들레헴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여간을 찾지 못한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마곡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해산합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로 싼 후 구유에 누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 왕으로서의 족보를 제시하며 동방박사의 축하를 받는 것을 기록한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마곡간 출생과 구유에 누인 모습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그 겸손과 고난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서 14절은 목자들과 천사들입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 살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비치자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목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지만 구약시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을 진정시키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기쁜 소식으로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구원, 또한 구원에 관계된 것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 계시를 듣는 목자들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합니다. 구원 얻는 모두를 포괄하는 대표성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태어난 이는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로마의 구주 가이사의 평화는 강력한 군대의 힘 아래서 숨죽은 평화이지만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늘의 군대와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는 평화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강보의 사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표적으로 알려줍니다. 표적이란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표시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의미합니다. 예수가 보통 아기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웠으니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을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이요 벽을 쌓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평화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굴종이 만든 평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사랑이 만든 순종의 평화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입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확인하자라고 서로 말합니다. 조금도 지체 없이 빨리 가서 보보 아이를 찾고 천사에게서 들었던 아이의 정체성을 가감없이 부모에게 전합니다. 누가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전했을 겁니다. 천사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던 목자들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는 자는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마음에 지속적으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랍게 여기고 사로잡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읊조리며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 광경을 목도한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요, 처음 경배자요, 첫 전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배자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자로 우리 주 예수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